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 앞에 폭 50cm 폭 50cm, 길이는 5m 되는 판자가 있다고 치고 그걸 땅 위에 놓았습니다. 땅바닥에. 그 판자 위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건 줄 아셨죠? 네, 쉬운 질문입니다. 폭 50cm, 길이 5m 된 판자를 땅바닥에 놓고 그 위를, 판자 위를 걸어가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쉽죠. 네, 두 번째 질문, 이번에는 똑같은 판자를 30층 빌딩 두 개 사이에 올려놓았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단단히 고정시켰어요. 부러지지 않는 판자입니다. 걸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아니, 똑같은 상황, 똑같은 판자. 예, 떨리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손까지 떨릴 겁니다. 상황도 바뀌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훈련받으면 걸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못 걸어요. 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이게 가장 큽니다. 떨어지면 죽는다는 생각, 그 두려움이 우리 몸을 얼어붙게 만들고 결국 걷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판단을 흐리게 해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전체를 멈추게 합니다. 이게 두려움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두려움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몇 번 했을까? 365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365번, 1년은 365일. 뭘 말합니까? 하루에 한 번 우리는 반드시 두려움과 직면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걱정이 시작되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이들은 잘 살까? 몸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해 이렇게 얘기하죠. 보험에 들어라. 하지만 보험은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상을 통해 위안을 줄 뿐이죠. 보험은 두려움을 없애지 못해요. 또 말하죠. 약을 먹어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 수면제와 신경안정제입니다. 미국에선 하루에 2천만 명 넘게 수면제와 이 안정제를 먹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수백만이 넘습니다. 하지만 약, 수면제, 신경안정제를 먹어도 감정이 마비될 뿐 회복은 못합니다. 또 세상은 말합니다. 돈을 모아라. 뭐니 해도 뭐니다. 돈이 많으면 두려움이 없어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오히려 두려움을 증폭시켜요. 세상의 처방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하죠. 그렇다면 이 두려움이란 이 감정, 나를 멈추게 하고 나를 정지시키는, 좌절시키는 이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갈까? 어떻게 하면 자유할까? 이 두려움에서 오늘 영적 해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 두려움에 관한 몇 가지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56편 4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다윗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블레셋에게 붙잡혀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고자 시편 56편 4절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힘이 넘쳤을까? 답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 평범한 것 같아요,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은 너무 고상하고 어려우면 우리가 못 알아듣고 살아내지 못해요.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가 살 수 있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의지한다, 이 말씀을 좀 파봅니다. 히브리어로 바타흐인데, 바타흐 뜻이 뭐냐면 기대다, 숨다, 피난처로 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윗은 지금 이 생명의 유지를 위해, 생존을 위해서 모든 존재를, 자기 존재를 하나님께 기대고 있는 거예요.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뒤에서 숨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두려움은 있어요. 두려움은 있어. 그러나 더 깊이 하나님께 숨어요. 더 깊이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다윗처럼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은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움직였어요. 행동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을 넘어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두려움은 멈추게 한다고, 좌절케 한다고, 주저앉게 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있어도 사라질 수도 있죠. 있어도 행동을 하게 된다. 이것이 오늘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신 것은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증거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십자가를 지신 전날 기도로 그대로 드러났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힘들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라는 이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더 기대고 더 깊이 숨고 피난처 삼고 더 나아가니 그 두려움을 품고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 그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자, 봅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십자가 못 지겠다,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두려워요. 난 예수지만, 하나님의 자녀 예수지만, 아들이지만 육신을 갖고 있는 나도 십자가를 지는 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이에요. 지금 예수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완전 제거된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품는 순종이, 그 행동이 나온 곳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완벽하게 없애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선언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두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을 넘어 행동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두려움 극복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둘째,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을. 시편 56편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아멘. 지금 뭐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는 많잖아요. 근데 말씀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 위기 상황인 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블레셋에 잡혀가지고 이제 죽을 상황이에요. 공포 속에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대요. 말씀을. 그게 지금 다윗의 두려움을 극복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말씀을 찬양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말씀을 찬양한다. 그게 어떻게 내 삶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실제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성경 원문에 말씀은 아니까 찬송하리다, 이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할렐입니다. 할렐. 할렐루야 할 때 할렐. 할렐의 뜻은 높이다, 높이다, 칭송하다, 존귀하게 여기다, 자랑스럽게 하다, 여기다, 기뻐하다는 뜻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칭송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높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 다윗은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만만치 않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광야 생활 도망치면서 그때 뭘 했어요? 시편 말씀을 들었어요. 시편 말씀이 다윗이랑 치은 거 아닙니까? 동굴에서 죽음에 떨고 있을 때,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말씀을 본 거예요. 말씀을. 전쟁터에서 다윗이 붙잡은 건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이 다윗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에게 말씀은 친구였고, 다윗에게 말씀은 의사였고, 다윗에게 말씀은 능력자였고 해결사였고, 다윗에게 말씀은 전부였어요. 능력이었어요. 진짜 능력이었어요, 다윗에게 말씀은. 그래서 이 지금 두려움 상황 속에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뭘 했냐? 말씀을 찬양하라. 자, 그 구구절절 다윗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높이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친구 삼고 의사 삼고 해결사 삼고 능력자 삼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한번 다 들어봤으면 좋겠지만 시편 다 읽어보시고 두 개만 본문을 골라봤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시편 19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완전하여서 뭘 소생케 해요? 영혼을 소생케 한다. 이것은 다윗이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누가복음은 이 다윗의 고백을 집대성하고 완성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활자로 되어 있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한 3만 원이면 산다고, 이 말씀을 그런 가치로 부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위로자이고 진짜 친구가 될 수 있고 진짜 능력자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두려움은 떠나는 거예요. 머물 수가 없어. 오늘 시편 56편 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두려움은 떠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들어오면 두려움은 떠난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영적인 두 번째 비밀입니다. 자, 셋째, 두려움의 진짜 원인을 밝힙니다. 성경이 깊은 통찰 같이 나눕니다. 두려움의 진짜 원인, 우리의 마음속에 왜 두려움이 이렇게 생길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핵심이 뭐냐? 성경은 다 나와 있네. 예, 나오죠? 뭐예요? 혈육이 아니라 저기 위에 있잖아요. 사람 조그맣게 안 보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진짜 원인은 사람이에요.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상황도 그렇게 두려움 올 수도 있지만 높은 산에 오르면 뭐 두려운 사람도 있지만은 뭐 즐겁고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병원에서 검사를 앞두고 있을 때 두렵긴 하죠. 결과 앞두고 있으면은. 근데 진짜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커 보일 때입니다. 그 사람의 지위가 커 보일 때, 그 사람의 말, 눈빛이 커 보일 때, 그게 어느 때는 아내일 수도 있고요,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어요, 부모일 수도 있고, 상사일 수도 있고. 우리는 사람 앞에서 점점 작아지고 움츠려들어요. 그러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할까? 그 사람 눈에 나는 어떻게 평가될까? 그 사람에게 미움받으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어? 거기에 매여서 하루를 지배당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성경의 놀라운 통찰 하나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시편 56편 4절을 보여주세요. 사람, 다 읽어봅시다. 시작.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뭐 뭘 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바샤르예요. 바샤르. 바샤르는 사람의 뜻도 있지만 동시에 놀라지 마십시오. 썩은 고기. 썩은 고기란 뜻이 있어요. 사전에 보니까 사람이란 뜻도 있는데 썩은 고기란 뜻도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단어 안에, 이 바샤르라는 단어 안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십시오. 썩은 고기처럼 보지 마시. 사람인데 성경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을 썩은 고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게 준 그 말도, 내게 상처를 준 그 말도, 나를 짓누르는 그 권력과 힘도, 지금 거대해 보이고 커 보이는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사라집니다. 인간은 죽으면 썩어 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외치는 거예요.
야, 사람의 너무 두려움, 사람의 지배당해서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마. 사람은 바샤르다, 썩은 고기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의 말이 나를 규정할 수 없어요. 사람의 시선이 나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 어떻게 썩은 고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할 수 있습니까? 사람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큽니다. 할렐루야. 사람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더 따뜻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의 기준이 더 온화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세우고 평가하고 또 심판하고 또 구원해 줄 유일한 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 그의 능력, 기준, 말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25살입니다. 그 딸은 태어나면서부터 심장병을 갖고 있었는데 선천성 심장병 때문에 1개월 만에 첫 수술을 한 거예요. 아이 심장 판막 수술을. 그래서 좀 잘 자라서 잘 살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두 번째 수술을 한 겁니다. 그 위기도 기적처럼 은혜로 넘겼어요. 그런데 몇 해 전에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번에는 심장 판막에서 피가 샌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라는 거예요. 심장 판막에 피가 샌다. 어떤 증세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은 의사의 진단으로 매우 위험한 수술이다. 그렇게 얘기하니 의사가 권위 있는 그것도 유명한 병원의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니 절망이 밀려오는 거죠. 완전히 무너진 거죠.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쩔쩔매며 지내던 이분이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는 그때에 이 말씀을 뽑았어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소름 돋는 말씀을 이 분이 뽑았어요.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다 읽어봅시다. 시작.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 마이 갓.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 말씀이? 이게 별로 아프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와닿지 않는데 사랑하는 딸을 1개월 만에 중학교 2학년 때 다시 또 수술을 하는데 위험하다는 이 엄마, 이 고통과 두려움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을 뽑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앉아서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울었대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와.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수술 당일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이제 수술을 잘 될 거라고 믿고 이제 아침에 초음파 검사를 한 거예요. 수술하기 전에 검사를 쭉 여러 가지 검사 중에 초음파 검사를 하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심장이 너무 깨끗합니다. 수술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또 이 말 듣고서 아이 우연이야. 제발 그러지 맙시다 좀. 할렐루야,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니, 전문의 의사가 진단한 게 맞아요? 초음파 의사가 진단한 게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진짜 능력이에요. 가짜 능력 붙잡고 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진짜 능력을 붙잡고 사셔서 자유하시길 축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할 때 두려움도 물러가고 불안도 물러가고 육신의 고통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봤습니다. 서울을 덮는 짙은 안개, 얼마나 커요 서울이? 그 짙은 안개 물로 바꾸면 얼마나 될까? 이런 글귀였어요. 답은 뭘까요? 안개, 서울을 덮어요. 그 안개가 뭔지 아시죠? 물이죠. 자, 물로 전환시켜서 그 안개를 담으니 물 한 컵도 안 된다입니다. 우리를 덮는 두려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커 보이지만, 서울시를 덮을 정도로 캄캄한 안개지만 그것이 물이 되면 한 컵도 안 돼. 세상에 커 보이고 사람이 커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한 줌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사십니까? 마음이 힘들어도 더 힘들잖아요. 크신 하나님, 그분이 선포하신 말씀, 그 은혜에 충만하셔서 진정한 천국을 누리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살펴봅시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움에 지지 않겠다.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씀을 찬송하며 살겠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말씀을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 아멘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미리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우리 기도합시다. 서울을 덮는 짙은 안개도 물로 바꾸면 한 컵도 안 돼.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사람 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나를 통치하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 기도하며 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두려움이 우리를 덮지만 주의 말씀으로 다시 섭니다. 사람보다 크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인이 되고 천국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방감동 역사하심이 두려움에서 참 자유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권속들의 인생, 가정, 사업장,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